예, 이제 야고보서 4장 말씀 오늘 드리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나가서 거기서 한 1년 머물면서 사업을 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계획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업에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는 사람들 보고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냐? 네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어떤 이런 사업도 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라는 말인가? 여러분, 그거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렇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착한 일을 안 하는 것은 죄야. 맞는 말이야.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착한 일 하는, 그냥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착한 일 하는 것이 선이야. 착한 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죄다. 이 얘기를 지금 이곳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앞에서부터 잘 읽지 않으면은 이게 오해할 경우가 많아요. 그냥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씩 따서 이렇게 그 구절을 읽어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 전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 얘기하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착한 일 하나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또 13절에 있는 대로 다른 도시에 가서 내가 사업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보리라, 이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뽑아서 그 성경을 읽으면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꼭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서 읽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 읽을 시간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하루 이렇게 빠지지 말고, 빠지면은 그 말씀은 또 못 읽으니까 이게 또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연속곡이 아닙니다. 연속곡은 보다가 안 보다가 봐도 이해가 오지만은 이게 연속곡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가 안 보다가 보면은 모른단 말입니다. 매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흩어진 12지파,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지혜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백성들이지만은 살고 있는 것이 이 땅이라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 말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중심입니다.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인간의 착함으로, 인간의 애씀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괜히 하나님이 들어서 신이 들어와 갖고 자꾸 인간을 이렇게 인간답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슨 굴레니 마약이니 아편이니 이러면서 신을 배제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것을, 이것을 세속적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상들을 세속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가치관이에요. 그건 사상이에요. 어떤 사상입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주 이것이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인간이 노력만 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속과 이런 세속적인 사상, 가치관이 특징이 되어 있는 세상과 친하게 지내면은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 중심의 사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된다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면은 스스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신앙은, 참된 신앙은, 우리 믿음을 지키는 참된 경건은 1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상,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을 지키는 길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세속적인 사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그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한테 그냥 매달리는 것만을 기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은 세속적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은 세속적인 사상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알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성경에 있는 얘기인 줄 알고 세속적인 사상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런 얘기 했는데요, 물고기도 7수에 못 산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적당하게 더럽게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신이 있다면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돕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매일 묵상해서 세속적인 사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의 현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지만은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세상의 사상, 세상이 들어와서 진을 치지 못하도록, 세상이 교회 한복판에 들어와서 그렇게 세상이 교회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진을 치지 못하도록 교회를 잘 지켜서 세속의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잘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세속적인 사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경쟁하고 다투고 싸워서 여러분 이렇게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이기는 것이, 이것은 세상에서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거를 하고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예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돈을 쓰고 몇 억씩 돈을 쓰고, 캐나다에는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이런 것이 만약에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교회 한복판에 지금 세속적인 사상,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요 참된 신앙을 세워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는 이런 문제도 단순히 의견 차이가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세속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세상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보다도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 세속적인 사상,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고 내 중심적인,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내 뜻이 관철되어야 되고 하는 이런 내 중심적인 세속적인 사상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런 교회에서 다투는 문제가 그냥 의견의 차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되어지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도 영적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의 마음, 다툼이 있으면은, 그런 다툼이 있으면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세상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된다. 그 말씀이 4장 10절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춘다는 말은요, 낮춘다는 말은 주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의식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은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주님은 창조주시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지만은 나는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완전히 아는 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내 판단이
틀릴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은 그냥 낮추겠는데 문제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인다면은요, 하나님 눈만 속이려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보는 데서는 하는 척하고 낮추고, 하나님 안 보는 데서는 바로 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겸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사상 때문에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4장 11절 보십시오. 이어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순종해야 되는 준행자지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왕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우리가 또 잘못 읽으면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 다른 사람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내 지체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섭하지 말라는구나.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니나 잘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너나 잘해, 간섭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교정해주고 또 더 성숙하도록 고쳐주기 위해서 조언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비방한다는 말은 흠집을 내고 깎아내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흠집을 내고 깎아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갑니다. 죽이려고 가는데 그때에 아비가일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비가일이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내 주여, 지금 이렇게 저 나발을 죽이게 되면은 나중에 주께서, 다윗 보고 이제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왕이 되시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내 손으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보복했다고 하는 오늘의 이 일이 얼마나 오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나발 같은 그런 사람 하나 보복하고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냥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완전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완전히 머리가 획 돌아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나발을 죽이러 지금 왔는데 네가 지금 나를 보호해줬다. 네가 나를 말려줬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금 그 조언하는 것은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요. 당신 이래가 되겠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다윗에게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정말 고맙다, 그러고 돌아가거든요. 그러므로 성도가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또 고쳐주고 또 연약함을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흠집을 내고 깎아내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경쟁에서 내가 더 높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나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헐뜯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까지도 무시하고 내 욕심이 기준이 돼서, 내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기준이 돼서 율법 위에서 내 생각이, 내 욕심이 율법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죠? 이렇게 비방하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 욕심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지. 그러므로 세속적인 사상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바로 뒤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만드신 법만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지체를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깨닫고 그 자리에 서라는 것이죠. 자주 우리는 겸손을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주 저는 못합니다 사양하거나 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저처럼 말을 이렇게 막 빨리 하거나 하면은 교만하다 그러고, 그죠? 말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거나 저는 마지막 자리에 늘 앉아야죠, 늘 이렇게,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염치를 차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겸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나를 낮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네 마음대로 금방 떨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 이어서 이런 맥락 안에서 그 다음 절 13절을 보시게 되면 들으라 이러는 것입니다. 이 들으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형제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여러분들 중에서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이 말은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사업 구상이 얼마나 멋있냐, 말도 마라, 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니? 그래서 이만한 사업체 하나 지금 지니고 있는 거야. 내가 사업 수완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알아? 그러므로 성공한 건 당연하지.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실 수가 없지. 여러분, 이것이 세속적인 자랑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 허무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내 수완으로 이렇게 이루어놓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하는 것은 아주 허탄한, 허무한, 헛된 자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이런 경제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이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든지 이 세상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커먼한 제너럴한 일이 바로 이 경제활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경제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대로 해서 이루어놓은 이런 성공을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자랑을 한다거나, 세상에서 얻은 것들, 세상 것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쭐대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천국 가치관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루어낸 세상적인 이런 부유함이나 이런 성공을 가지고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야고보가 그때 교회를 섬기고 있을 그 당시, 그때 교회를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사회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그 당시에는요, 아주 소수의 거대한 아주 지주라고 그러죠. 거대한 지주들, 소수의 거대 지주들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일반적인 많은 백성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지주에게 붙여서 사는, 그러니까 소장농. 대개의 사람들은 다 일반 사람들은 소장농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소수가 아주 이런 거대 자본 지주들이었단 말입니다. 땅 주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교회에도 역시 부자가 혹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겠지요. 그죠? 이런 사회 가운데서 이런 사회 구조가 이랬는데 이런 소장농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물건을 사서 다른 데 좀 비싸게 팔고 이런 거래상들이 생기기, 소위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상업을 해서 가난한 소장농이라고 하는 그 소장농의 굴레를 벗고 나름대로 부를 축적한 그런 사업가들이 당시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 중에는 또 교회로, 예수 믿으러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공한 세상에서 나름대로 부를 축적한 이런 사람들이, 소위 출세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세상의 이런 출세들을, 세상에서 성공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보니까 다 찌질이도 잘 못 사니까, 미안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찌질을 못 사니까, 내가 좀 잘 살잖아요. 내가 성공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게 되니까 대다수 있는 가난한 소장농 신자들이 마음에 충동을 받는 거죠. 그림이 그리지 있습니까? 충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생기고, 그냥 우리끼리 살았을 때는 뭐 니나 내나 다 그랬는데 부자가 들어가고도 그냥 확 머리 낮추고 살면 되는데 자꾸 있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부럽고, 그래서 부자 교인들을 존대하고 부자 교인들을 특별 대우하고, 여러분 어떤 심리입니까?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자들과 가까이 하고, 가난한 교인들은 외모로 판단해서 가난하게 보이면 차별하게 되고, 근데 이 부자들은 또 들어와서 내가 더 성공했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서로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부자들의 자랑질 싸움에 일반 교인들도 그냥 휘말려 가지고 편이 나뉘고 내 편 네 편 되면서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2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교회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성도가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저기 앉든지 그냥 아무데나 앉아라 라고 한다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속적인 그런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서로 겨루는 이렇게 살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 참된 아이덴티티, 참된 정체성, 참된 신분이 어떤 것입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해주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지 않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이 부럽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더 경쟁력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그것이 내 자랑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쪼다 같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지체들을 섬길 것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 참된 복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세상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겨루어서 시기하고 다투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 12절 이어서 13절에 이제 오늘 읽을 말씀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걸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도리어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13절 14절에는 내가 사업하고 내가 장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는, 내 성공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힘을 못 쓰는, 하나님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그래서 나보다도 더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으면 믿고 시기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렇게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권자로, 왕으로 믿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지요. 영광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신가 하는 것을 믿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벌은 그 부요함을 가지고, 자기가 벌은 그 돈을 가지고 착한 일도 했겠지요. 다른 사람들도 도와줬겠지요.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겠지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아니지요. 믿음의 행위는 아니라. 여러분, 착한 일이 믿음의 행위가 아닐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아닐 때는 이 착한 일도 나를 인정받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만족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내가 너무 민낯을 보이는 겁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걸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돕고 구제하고 착하게, 소위 착하게 행하면은 이것은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착한 일일지는 몰라도 믿음의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할 때, 이 성경에서 선이라고 할 때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그냥 착한 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인인 줄 알고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요 우주의 통치자인 줄 알고도, 하나님이 내 주님인 것을, 예수님이 내 주님인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세속적으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중심이 돼서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버린다면은 그것이 비록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남을 돕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의 부,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목표를 거기다 두고 거기에 전력 투구하게 되고 거기에 내 모든 시간을 바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은 자연히 세상과는 벗이 되지만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천국의 이 놀라운 은혜들, 놀라운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꽤 성공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이런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꾸 내 성공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자꾸 떠들게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부,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성공, 이것을 자랑하면서 떠벌리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연약한 교인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 마음까지도 흔들어서 그 마음이 나뉘게 만들고, 그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매일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세속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세속의 이런 물결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하나님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내 연약함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두 형제 자매의 찬양이 참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임재를 벗어나서 자랑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을 우리가 서로 자랑하고 이 복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참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